자,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광야에서의 식사 아닐까요?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는요, 이 이야기가 그냥 놀라운 기적,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오히려 우리의 그 결핍, 그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진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.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보시죠. 이 설교는 시작부터 우리한테 딱 질문을 던져요. 혹시 여러분, 인생의 빈들에 광야에 서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? 가진 건 진짜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던 바로 그런 순간이요. 이야기의 무대를 딱 설정하기 위해서 정말 극과 극의 두 잔치를 보여주는데요. 한쪽에는 뭐가 있냐? 바로 세상 권력이 막 넘쳐흐르는 헤롯의 궁전. 거기서 열린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가 있어요. 근데 그 끝이 어땠죠? 비극적인 죽음이었잖아요. 자,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요,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열린 정말 소박한 식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식사의 끝은 놀랍게도 생명이었어요. 바로 이 대비가 이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죠. 바로 이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려는 그 현장에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딱 터집니다.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. 사실 제자들의 판단을 보면요,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. 아주 합리적이죠. 생각해보세요. 해는 저물어 가고 여긴 외딴 곳이고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.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가장 논리적인 거였어요. 사람들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먹을 거 구하게 합시다.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너무나 현실적인 조언을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리십니다. 그리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. 보낼 필요 없다. 바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. 이 설교에서는요, 이 명령이 그냥 배고픈 사람 밥 줘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해요. 이건 제자들의 정체성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선언이라는 거예요. 너희는 이제 구경꾼이 아니야. 저 사람들의 영적인 배고픔, 그리고 육적인 배고픔까지 전부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해. 바로 이런 부르심이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딱 받으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? 당연히 자기들이 뭘 못하는지, 뭐가 없는지 바로 자기들의 한계부터 보게 된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절망적인 반응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을 이끌어냅니다. 제자들 대답이 뭐였죠? 저희한테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, 이게 다입니다. 딱 이거였어요. 이 한마디에 우린 안 돼요 하는 체념이랑 불신이 그냥 뚝뚝 묻어나는 거죠. 자기들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 그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자기들 손에 없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. 아니, 보세요.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고작 빵 5개, 물고기 2마리, 이게 전부였어요.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양이잖아요.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해결책이 이건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바로 그 순간에요, 예수님이 또 한 번 단순하지만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명령을 하세요.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. 이 한마디에요, 모든 초점이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작은가에서 이 작은 걸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가 터져 나옵니다. 어떤 물건의 진짜 힘은요, 그게 얼마나 크냐, 얼마나 많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지금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, 바로 이거라는 거죠.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뀐다는 뜻입니다. 생각해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. 평범한 목동 다윗의 손에 들렸던 그 조약돌 하나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. 나이든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마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잖아요. 이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위대한 손에 들릴 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. 자, 이제 제자들이 내놓은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드디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. 지금부터는요, 우리가 아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기적이 그냥 하늘에서 짠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보세요.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. 그럼 제자들은?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줬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간의 순종적인 행동, 이 두 가지가 딱 만날 때 비로소 기적이 완성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요,
그냥 다들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. 이건 압도적인 풍요, 바로 그 자체였죠. 다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잖아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필요를 딱 채워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.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? 모아라, 쌓아둬라, 그래야 풍요로워진다. 이거잖아요?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완전히 반대예요. 나눠라, 흘려보내라, 그러면 모두가 풍요로워진다. 이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 까마득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 설교는 이 놀라운 기적의 과정을 우리가 삶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단계로 딱 정리해줘요. 우선 첫 번째는 주변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걸 기꺼이 내놓는 순종이죠. 자, 마지막으로 뭐겠어요? 바로 그 나눔의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행동입니다. 이 3가지, 긍휼과 순종과 행동이 딱 만날 때 우리의 그 텅 빈 광야도 풍요의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라고, 가장 텅 비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빈들, 그 광야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대한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무대라는 거죠. 자,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마지막 실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. 더 많이 쌓아라, 더 꽉 움켜쥐어라, 그게 안전한 길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나눔을 통해 진짜 풍요를 경험한다는 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서 있는 바로 그 빈들에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겠죠.